빌라도 이야기는 우리가 몇 주 전에 가룟 유다 할 때 살짝 다루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인생은 B to D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A, B, C, D 할 때 B to D라고 하는 건데, 이 B는 탄생, birth를 말하고 D는 죽음, death를 말합니다. 그리고 그 B와 D 사이, 태어남과 죽음 사이에 C가 있는데, 그 C는 곧 choice, 선택을 의미한다고 해요. 맞는 말 같습니다. 우리들의 삶과 그리고 우리들의 죽음 가운데는 수많은 선택들로 인생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매일매일 선택 앞에 서게 됩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 지금 일어날 것인가 아니면 조금 더 누워 있을 것인가 에서부터 시작해서 잠시 후에 내가 아침으로 빵을 먹을 것인가 밥을 먹을 것인가를 지나 밖으로 나갈 때 내가 오늘 이 옷을 입을 것인가 저 옷을 입을 것인가, 또 무엇부터 일을 시작할 것인가, 누구에게 전화할 것인가, 등등 수없이 많은 선택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성경에는 그 인생에 있는 선택 가운데 위대한 선택을 한 사람들 이야기가 종종 나옵니다. 아브라함 기억하시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부르시고 보여주시겠다 하신 그 땅을 택할 것인가, 그 중에 그는 부르심을 순종하여 떠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우리 지난 주간에 에스더 읽으셨잖아요. 에스더는 개인적인 안위를 택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과 그의 민족의 구원을 택할 것인가 사이에서 하나님과 그의 민족을 선택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어떤가요? 나라의 멸망이라는 위기 앞에서 내가 이민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성루 위로 올라가 파수꾼의 자리에 서기를 선택할 것인가, 후자를 선택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폈던 예수님의 선택 기억하시죠? 그 고난의 잔을 마실 것인가 아니면 지나가게 할 것인가 사이에서 예수님께서는 고난의 잔 십자가를 선택하셨습니다. 그것들 하나하나는 귀하고 의미 있고 숭고했으며 그 결과 우리들에게까지 큰 울림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의 제목에서 보듯이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한 여정 속에 나타난 두 개의 선택들, 예수님의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는데 두 개의 선택들이 우리 눈앞에 보이고 있어요. 하나는 빌라도의 선택이고 하나는 군중들의 선택입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무엇이 안타깝습니까? 어떻게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지난 시간에 14장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 그리고 잡히심, 제자들의 배신, 베드로의 부인, 그 이야기들에 이어서 마가복음 15장은 우리들의 시선을 그 빌라도의 재판장으로 이끕니다. 그 당시 유대의 총독으로 와 있던 빌라도와 그의 미련한 선택은 유명한 이야기죠. 당시 로마로부터 팔레스틴으로 총독이 파견되고 그 총독은 5년 정도 식민지 팔레스틴을 다스렸는데, 빌라도는 AD 26년에서 36년까지 두 배나 되는 10년간을 다스렸어요. 저의 정치적인 수완이 좋았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 빌라도가 오기 전에 주님은 이미 가야바의 집에서 대제사장들과 유대 종교자들에 의해서 사형 언도를 받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로마 총독의 제가 없이 그런 일을 진행할 수 없죠. 그러므로 우리 주님을 정치적인 올무로 씌워서 빌라도 앞으로 데리고 온 것입니다. 이 사람이 스스로를 유대인의 왕으로 말하고 다닌다, 고로 반역이다 누명을 씌운 거예요. 그 송사를 위해서 오늘 본문 2절 빌라도가 예수님께 묻죠. 내가 정말 유대인의 왕이냐? 주님이 대답하십니다. 내 말이 옳도다. 순간 대제사장들과 여러 가지 사람들이 그 주님을 막 소리 지르며 고발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한마디도 대답치 않습니다. 4절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지 보라. 그렇지만 5절에 보면 예수께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치 아니하시고 그걸 빌라도가 놀랍게 여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안 그랬는데, 그런 말 한 적 없는데, 그 뜻으로 한 게 아닌데 이 모든 것들을 조작해서 불리한 고발들이 계속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예수라는 죄수는 아무 말 하지 않는 것입니다. 빌라도가 아마 상황 파악을 한 것 같습니다. 참 이건 난처한 일에 끌려들었군 하면서요. 사실 여러분, 총독 빌라도가 그 예수라는 사람을 처음 만났을진 모르지만 그를 정말 모르고 있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유대 땅에는 이미 그가 파견해 놓은 비밀 첩보원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므로 그 예수라는 그 젊은 랍비에 대한 이야기는 유대 땅에서 더 이상 비밀이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마태복음의 기록에 따르면 지금 그 군중들과 예수와 그리고 총독 빌라도가 이렇게 수군거리고 막
서로 밀고 땡기고 하고 있을 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시켜 사람을 보냈다고 되어 있습니다. 당신 그 옳은 사람에 대해서 아무런 관여도 하지 마세요. 지난밤 꿈에 내가 그 사람 때문에 몹시 수고했답니다. 여러분, 눈치 빠른 빌라도는 아마 고개를 끄덕였을지 모르겠어요. 그는 이미 대충 상황을 파악했어요. 이건 모함이다. 이 예수는 사형에 해당하는 죄가 없다. 그래서 처음에 보면 예수님 편을 드는 듯 싶습니다. 저의 죄가 무엇인가? 왜 죽어야 하는가? 그런데 여러분, 떼법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군중들은 떼를 씁니다. 소리를 지릅니다.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의 사주를 받았기 때문이죠. 계속해서 무엇 때문에 설득 또는 논증이 아니라 사형 선고를 내리라고 요구합니다. 순간 빌라도가 저 유명한 꼼수 하나를 생각해내죠. 바라바라는 최악의 흉악범을 내어놓고 군중들로 하여금 선택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유월절에는 총독이 죄수 하나를 사면해주는, 지금도 그런 형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내주는 일이 관행처럼 진행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흉악한 바라바를 내어줄까 아니면 이 예수라는 랍비를 내어줄까라고 묻습니다. 아마도 그는 이 묘수가 통할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당연히 사람들이 그 악명 높은 바라바를, 그 흉악한 바라바를 선택할 리가 없다라고 믿었을 거예요. 당연히 예수를 선택하지 않겠는가? 그러나 일은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자, 11절부터 보십시오.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를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우리 마지막 14절과 1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 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그리고 나서 그냥 이렇게 빌라도의 이야기는 마침표를 찍습니다. 여러분, 빌라도는요 그날 예수님에게 죄가 없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뭡니까? 그날 유대인 군중들의 떼법에 대해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의 답을 내놓기로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빌라도의 문제점이죠. 왜 그랬을까요? 겁이 난 거죠. 로마의 총독이라는 자리를 유지해야 되는데 유대인들이 중간중간에 데모하고 밀란을 일으켜 왔거든요. 그런데 이 6월 절기에 또다시 밀란이 일어나면 자기의 정치적인 생명에 큰 타격이 올 거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안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눈앞에 있는 그 예수에게 죄가 없다, 사형에 해당하는 죄가 없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결국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내려놓는 일을 선택합니다. 이게 저 유명한 빌라도의 선택입니다. 사실 여러분, 빌라도는 행운아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번도 대면해 보지 못할 만한 길생일대의 기회를 만난 거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대면하는 기회를 말합니다. 요한복음 18장에 그 이야기가 자세히 나와요.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그는 지금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분을 목도했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분, 천지의 창조주이신 그분과 대화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분을 거절하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에게 당장 급한 것은 그 진리가 아니라 자기 생명과 그 총독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절대로 밀란이 일어나면 안 되고 자기 자리를 보존한 게 중요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표현이죠. 그 순간 그는 이 일을 선택한 거죠. 의를 거절한 것입니다. 그 진리가 자리보존, 진리가 아니라 자리보존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상 가장 끔찍하고 가장 미련한 선택이라고 말해지는 빌라도의 선택을 하고 만 것입니다. 우리나라요, 순간 엄청난 의미가 담겨져 있는 행위 하나를 저가 하죠. 마태복음 2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말 듣지 않고 계속해서 떼법을 지정하니까 더 흥분하고 정말로 소요가 일어날 것 같자 무엇인가 결심한 듯 뭘 가져오게 하죠? 대야에 물을 떠서 가져오게 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손을 씻으며 말합니다. 요즘 우리 손 잘 씻는데, 그죠? 손을 씻으며 말합니다. 나는 손 씻었다. 난 이 일에 대해서 깨끗하다. 이 일은 너희가 당해라. 난 책임 없다. 그리고 그 예수를 군중들에게 내어줍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요.
그리고 이야기가 끝났어요. 성경은 더 이상 빌라도에 대해서 왈가왈가 평하지 않습니다. 빌라도, 그의 선택, 끝. 그런데 역사에는 그의 이야기가 좀 더 남겨져 있습니다. 유대인의 역사가인 요세푸스가 그 빌라도를 잔인한 총독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 황제에 대한 지나친 아부, 로마 황제에 대한 충성, 그것으로 일평생 살았던 사람, 출세를 위해서는 못할 것이 없었던 사람이 그였어요. 이후 빌라도는 예루살렘에 왔던 사마리아 사람들을 학살하는 일에 연루되어서 로마로부터 소환 통보를 받습니다. 순간 자기의 정치적인 생명이 끝났다라는 것을 알아챈 그는 스스로 자기의 목숨을 끊고 맙니다. 야사에는 로마의 황제가 그에게 자살하라고 권했다라는 설도 있지만, 어떠한 동기가 되든 그의 최후는 자살로 맞춰집니다. 진리를 외면하고 의가 아니라 이의를 선택한 그 빌라도의 최후는 너무도 허무하고 비참했습니다. 우리들의 자리에서 한번 이 이야기를 묵상해 보죠. 가끔 그 빌라도를 옹호하는 듯한 그런 이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재판하는 자리에서조차 어찌 보면 그는 조금이라도 그 예수님을 좀 옹호하려고, 또는 그 예수님을 풀어주기 위해서, 그의 죄 없음을 사람들에게 드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려고 트라이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죠? 이 예수가 무슨 죄가 있다고 너희가 그러느냐? 빌라도가 그런 실갱이를 했답니다.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예수님을 위해서 그런 게 아니죠. 그 행위조차 실은 자기의 정치적인 이익을 보호하려고 발버둥을 친 것뿐입니다. 비록 그가 손을 씻으면서 나는 이 사람의 피해에 대해 책임이 없다라고 말했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는 이 사람에 대해서 무죄하다라고 말했지만 정말로 그의 죄가 사라지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오히려 그의 그 행동과 말은요, 그가 지금 뭔가 찔림을 갖고 있다는 것을 반증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무엇이 되든 그는 무슨 책임감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여기에서 무죄하다, 나는 여기와 상관이 없다라고 손을 씻었다는 거예요. 그는 자기의 권력으로 충분히 할 수 있었던 일이 있었어요. 아무리 너희들이 그래도 법대로 해야 한다, 그에게 어떤 증거가 없다, 무죄다, 그가 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혹시나 있을지 모를 손해 때문에 계산해보고 일부러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게 그의 잘못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잘못을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손을 씻는 거죠. 나는 여기에 대해서 책임 없다. 정말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행위였습니다. 빌라도의 미련한 선택. 오늘 저는 어떻습니까?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빌라도처럼 행동하고 선택합니다. 분명히 우리 양심은 이게 옳다,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알지만, 혹시 우리는 그 다음에 일어날 여타한 손해 때문에 빌라도와 같은 선택을 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외면하기도 하고요. 내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걸 아는데, 그 상황에서 바른 말을 해야 하는데 괜히 그런 일에 연루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번거로워질까 봐 싫은 거예요. 그래서 침묵합니다. 이 말은요, 빌라도가 2000년 전 거기에만 있었다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다시 말하면 나도 얼마든지 그 빌라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김영봉 목사님이라는 분은 그의 책에서 이렇게 적나라하게 표현합니다. 빌라도에 대한 동정론이 왜 인기가 있는지 이제 알 것 같습니다. 그것은 빌라도를 동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신 그것은 우리 자신을 변호하려는 은밀한 계책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침묵과 외면에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다고 변호하고 싶어서 그 빌라도를 변호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우리가 그 빌라도와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빌라도를 변호하려고 드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죠. 날카롭습니다. 맞어요. 그래서 이 아침 우리는 먼저 이 빌라도의 미련한 선택을 보면서 그 옆에 서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함께 돌이켜 보겠습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또 오늘 기도하고 앞으로 우리들이 그런 미련한 선택, 예수 그리스도 말고 다른 것을 선택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로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본문에서 발견하는 또 다른 선택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 순간에 그 옆에 있던 유대인 군중들이 보여준 반응과 선택입니다. 그 순간, 즉 빌라도가 자기의 손을 씻으며 스스로를 무죄하다라고 말할 때 그들은 얼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할 욕심으로 무시무시한 말을 내뱉었죠. 여러분 뭐죠? 그 피와 또 그 피값을 누구에게 돌려요?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소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 예수의 피를, 그 예수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시무시한 말씀입니까?
이 빌라도의 선택에 버금가는 미련한 선택을 그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게 무슨 의미인지 그들이 알고 외쳤을까요? 아니요, 모르고 외쳤을 겁니다. 어쩌면 그 외침은요, 자기들의 그 매몰찬 확신을 강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흔히 쓰는 관용구였을지도 몰라요. 별 뜻 없이 한 말이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야, 벌은 내가 받을게, 너는 걱정하지 마, 그거 해 라는 표현이 그런 거죠. 그만큼 그들은 그 예수님을 처벌하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그 예수는 죽어 마땅하다고 그들 정말로 생각했어요. 그리고 자기들이 틀린 것을 선택하지 않았다라고 믿었어요. 그 표현이죠. 이 피와 이 피값을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그러나 여러분, 냉정히 따져보십시오. 그때 그들의 외침을 누가 들으셨어요? 우리의 하늘아버지께서 들으신 겁니다.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말씀하신 그분 말입니다. 그때로부터 시간이 흘러 한 70년, AD 70년경쯤 됐을 때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외쳤던 그 말이 현실이 되는 것을 처절하게 경험합니다. 로마 제국의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을 침공합니다. 엄청난 유대인들을 그곳에서 학살합니다. 성전에 있던 모든 것들을 가지고 갑니다. 지금도 그 로마의 그 개선문에 가보면 그게 부조가 돼 있어요. 그 티토 장군이 자기를 놓고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모신 걸 가져오는 그 승리하는 모습들이 다 새겨져 있죠. 그리고 그날부터 유대인들은 전 세계로 흩어져서 나라 없는 민족으로 유랑합니다. 우리가 지켜보았어요. 세계 어떤 나라도 역사상 유대인들에게 호의적이지 않았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인들이 600만 명의 유대인들을 죄 없이 학살한 것 대표적인 일이죠. 지난 2000년간 그들은 세계 역사 구석구석에서 끔찍한 일들을 반복하여 감내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오시기 직전에 그 유대인들이 다시금 주님께로 돌이키기는 할 것입니다. 제한적으로 말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날 그들이 행했던 그 어리석은 선택의 결과 그들의 외침이 그대로 그들의 현실이 되는 대가를 치르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래서였던가요? 보통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는 어쩌면 그들의 탁월함 때문에, 유대인들의 교육법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유대인들의 상술, 그들의 탁월함에 대한 시기심 때문일 수도 있어요. 또는 그들이 자기들만 선민이라고 교만하게 세상 사람들 앞에 계속 서 있는 그 민족성 때문에 싫어하는지도 몰라요. 우리 가운데도 그런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비즈니스 하는 분들 가운데도 주이시 분들 그러면 고개를 설레설레 흔드는 분들도 있습니다. 세계 정치 그리고 그 역학 구조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이스라엘이 새롭게 건국된 후에 그 팔레스틴 땅에 들어와 그곳에 이미 살고 있었던 그 팔레스틴 사람들을 어떻게 차별하고 억압하고 학살했는지 그 이야기를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여탄 편견을 가지고 살아서는 안 되겠지만 저는 이 모든 일들이 그들이 외쳤던 그 일의 결과라고 봅니다. 이 죄값을, 이 피의 값을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소서. 군중들의 미련한 선택입니다. 자, 여러분, 이 이야기들을 우리 두 가지를 살폈는데요.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그 이야기들 가지고 어떻게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기로 작정하십니까? 제가 좋아하는 권면이죠. 무엇인가를 선택할 때 이가 아니라 의를 선택합시다. 그 지혜로운 분들이 되시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더 지혜로운 것을 선택하자는 거죠. 무엇이 더 가치 있고 중요한지를 결단하고 기도하자는 거예요. 무엇이 더 영원한 것인지를 고려하고 지혜롭게 택하자는 거예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어때요? 영원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틀림없습니다. 더 좋은 게 있다는 거잖아요.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잖아요. 더 가치 있는 것을 선택하라는 거죠. 그날 우리 주님이 바로 그 선택을 했다는 거 아십니까? 그러면 오늘의 스토리에는 두 개의 선택뿐이 아니라 세 개의 선택 이야기군요. 예수님도 선택했어요. 그날 빌라도의 법정에서 자신의 눈앞에 이 끔찍한 일이 진행되고 있을 때 그 순간에 우리 주님이 이것을 선택하죠. 빌라도가 왜 아무런 변명을 하지 않느냐, 막 스스로 몸이 달아올라서 막 채근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내가 너를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다는 것을 모르는가? 여러분, 기가 막힌 얘기 아닙니까?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그분 앞에 미물과 같은 존재가 큰 소리를 뻥뻥 치고 있는 장면을 바라보세요. 가소롭죠. 여러분, 그 순간에 우리 주님이 마음만 먹으신다면 그 자리를 떨치고 일어나 세상을 뒤집을 수 없었을까요? 당신의 신적인 모습으로 다시 한번 변화되기만 해도 여러분,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했을지 주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 우리 주님은 다른 걸 선택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였다는 거죠. 그분의 선택은 분명합니다. 그 순간에도 갈등하셨지만 그분은 확고하셨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가 선택한 십자가 이야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인생의 선택들 앞에서 절대로 빌라도처럼 이를 위해서 의를 포기하는 미련한 선택의 주인공들이 되지 않으시기를 권합니다. 넓은 문 그리고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문, 비록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일부러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순간적인 것보다 영원한 것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권합니다. 우리들의 그 선택이 우리들의 영원을 좌우하는 거죠. 그 지혜로운 선택을 위한 기도가 오늘 우리들의 기도 제목입니다. 혹시 무슨 갈등 상황 중에 계세요? 이것저것 중요한 것을 결정하셔야 합니까? 그렇다면 나의 선택이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 하는 선택이 되어야 하리라 하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또 하나, 여러분 이번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저와 여러분의 선택이 두려움이나 눌림이나 의심이나 이것이 아니라 좀 더 적극적으로, 그것은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 앞에서 역동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렇게 행동하는 것을 선택하기로 하겠습니다. 영성은 시선 처리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에 몰려 있습니다. 코너죠. 앞에는 홍해고 뒤에는 자기들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애굽의 그 당시 대제국의 군대들이었습니다. 그 순간에 그들이 무엇을 바라보아야 할까요? 그들은 두려움을 선택할 수도 있었어요. 스스로 절규할 수도 있었어요. 그 물로 뛰어들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 순간에 모세를 통해 주셨던 말씀은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오늘날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 일의 결과를 목도했습니다. 우리가 두려움을 볼 수 있어요. 뉴스를 민감하게 계속 보고 있는 거죠. 상황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죠. 이 LA 땅에도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이 점점 커지고 있는 거죠. 개인적인 위생에 힘쓰고 적당히 운동하고 좋은 것 먹고 그리고 사람들과 사회적 거리를 두고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두려움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제가 여러분께 제안하는 거죠. 두려움과 눌림을 바라보고 그걸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 속에서도 주님 앞에 역동적인 신앙으로서 내가 좀 더 어그레시브하게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을 선택하며 신앙인으로 몸부림치는 그런 이번 한 주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지난 주간에 몇 개의 회의들이 다 캔슬되고 사람들이 모이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부담스러워하고 또 취소되고 연기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없던 모임들이 생기기도 했어요. 그래서 가서 우리가 같이 회의하고 의논하고 지혜를 모았습니다. 우리가 금요기도회 우리 쉬고 또 양육 클래스들, 또 자그마한 모임들, 사랑팀, 또 주일에 부엌 봉사도 한 주 쉬어봤죠. 여자분들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성가대도 우리 모여서 연습하고 이러는 부분들에 대한 부담이 있어서 잠깐 방학하고 다른 방식으로 섬기기로 했습니다. 바로 이 시기에 오늘 이 설교의 두 번째 결론이자 또 기도 제목의 부탁이죠. 무엇을 안 하는 선택에 머물지 말고 더 좋은 무엇을 하고 더 좋은 무엇을 붙드는 선택을 일부러 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 읽어 내려가는 것 더 열심히 읽어 내려가는 거죠. 또 기도하는 거죠. 나라를 위해서, 실제로 내 가족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 땅을 위해서도 주여 치유하여 주옵소서. 또 기도하는 것이죠. 가족들끼리 시간을 좀 보내며 함께 성경을 읽는 것도 좋은 일 같습니다. 이 기회를 통해서 더 좋은 것들을 선택하는 기회로 삼아 보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엄밀히 말하면 세 가지 선택을 보았습니다. 빌라도의 선택과 유대 군중들의 선택은 둘 다 미련한 선택이요, 비겁한 선택이요, 진리를 거스리는 선택이요, 덜 중요한 것을 붙들기 위해 중요한 것을 놓친 선택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더 중요한 것을 붙드는 선택이었죠. 하여 이 아침 우리들의 기도는 분명합니다. 주여 나에게, 또 주여 우리에게 이가 아니라 의를 선택하는 지혜로움이 있게 해 주옵소서. 주님, 나로 하여금 선택의 상황들마다 기꺼이 좁은 문과 좁은 길을 과감히 선택하는 성도가 되게 해 주십시오. 특별히 이번 코로나 사태 앞에서 우리가 소극적으로 무엇을 안 하는 선택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무엇을 더 욕심내어 붙들고 실천함으로 오히려 이 어려움을 주님께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정말 살아있는 신앙의 소유자들이 되기를 원하는 저와 여러분과 유니온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섬기는 선교지들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가 요즘 우리 장로님들과 또 저에게 지혜가 필요하잖아요. 이 모든 것들을 잘 보고 신앙적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우리 리더들을 위해서, 내일 주일 예배와 강단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죠.